예, 아침에 눈이 잠깐 내렸죠. 정읍에 있는 형제님 연락이 했더니 정읍은 한 20cm 정도 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주님께서 이제 올 겨울 눈이 별로 못 봤는데 그래서 가뭄이 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복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 본 교회 진료와 실행 1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역사는 오늘을 보는 거울이다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면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역사들을 왜 기록해 주셨는지 고린도전서와 베드로서에서 그 이유를 또한 밝히 말씀해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런 일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는 5가지가 충만했죠. 성령과 지혜와 다음에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령과 지혜로 말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나는 과연 무엇이 충만한가? 내 입에서, 내 표정에서, 내 행동에서 내 안에 충만한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이제 죽어가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두 마디의 말을 남기게 되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또한 하셨던 기도였고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나의 유언은 과연 어떠한 말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세 번째로 그는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죽음의 형태였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죠.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돌이 하나하나가 자기를 향해서 던져질 때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죽음으로 주님을 맞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 죽음 자체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죽음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가 왜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갔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7장 1절에서 53절에 그의 설교가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사내들인 공회는 격분하게 되고 그들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신성모독죄를 몰아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순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혹 말씀 끝나고 제가 돌에 맞지는 않을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용들이 돌에 맞을 소리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한 것을 제가 대언하는 거니까, 그가 왜 돌에 맞을 정도로 죽을 소리를 했느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일제히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그들은 분개했는가, 과연 그의 설교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었는가. 아니,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라고.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을 죽일 만큼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과연 스데반의 1절부터 53절까지의 그 설교 내용이 과연 무엇이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다 분개하게 만들었는가? 하나같이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가?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에 찔려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서 그들은 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오늘의 말씀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찌를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그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에 5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시 54절을 좀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에 많이 찔림을 받게 되었고요. 이 시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함이 아닌 마음에 찔리는 음성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냐 이거죠. 마음에 찔리는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령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도 하지만 때로 우리 심령을 찌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나의 반응은 어떠냐라는 거죠. 그 찔린 반응에 대한 산헤드린 공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 오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실까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오늘 이 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본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찔림을 받았고 또한 동일하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를 수 있을지 아마 찌르실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나타낼 것인가? 이들처럼 이를 갈면서 분개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가? 이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로 나타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묻습니다. 스데반에게 묻는 거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의회의 의장으로서 의장의 권한으로 지금 6장 끝부분에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들을 스데반을 모함하게 되는데 두 가지로 모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전에 대한 모함을 했어요. 이 거룩한 곳을 헐겠다고 합니다라는 것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이 거룩한 곳을 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회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산헤드린한테 고소장을 제출한 겁니다. 두 번째 이 증인들이 거짓된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 내용은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이제 그가 고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라는 것이 사도행 6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거짓 증인들의 고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죄인을 갖다가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제 피고석에 앉아 있는 거고 그들이 이 스데반을 향해서 성전 모독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1.16도 틀리지 않고 변기할 수 없는데 그 말씀을 고치려 한다고 스데반을 지금 고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묻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냐? 이게 만약 사실이면 너는 신성모독죄로 인해서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엄한 아마 표정이나 말투가 굉장히 엄하게 물었을 질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에 대해서 이제 스데반이 답변을 하는데요. 본문이 꽤 깁니다. 2절부터 53절까지 본문이 꽤 길기 때문에 먼저 핵심을 좀 말씀드리고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모세의 율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고 그들의 삶의 기준이 모세 율법이었는데 지금 스데반이 나타나서 거짓들의 고소에 의하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이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고치겠다. 하나님 모세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들이 지금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 성막에서 모세가 식양대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성막이 완성되었다라고 출애굽기 39장 40장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아주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어떤 표현이 혹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했을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한 거였어요. 결국 그들은 성막에 제일 중요한 것이 다 만들어놨어요. 언약궤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과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있고 다 있다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을 덮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있어 그 성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임하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성막과 성전, 이것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과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스데반은 또 하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특별한 장소에 국한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특별한 건물에만 국한된 거냐? 그거 아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를 쭉 역사를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장소가 과연 성전이었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장소가 과연 이스라엘이었냐? 가나안 땅이었냐? 모세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과연 어떠냐? 그들이 율법을 받았던 그들이 신성시하는 율법을 받았던 장소는 과연 이곳이냐? 성막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었느냐? 아니다. 계속 옮겨 다녔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이게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 요지였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 요지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율법 그렇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율법에서 모세는 과연 무엇을 말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는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다. 그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했는데 너희들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 선지자가 올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런데 너희들 그 보낸 선지자들을 과연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아주 성실하게 죽였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뭐 했냐? 너희들은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 과연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 너희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진정 어긴 모습이다. 이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너희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것들은 또 보여진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택한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애굽에 팔아버렸고 모세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너희들은 모세를 거절해버렸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너희는 선지자를 죽여버렸다.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냐? 너희들은 지금 허울뿐인 성전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은 오히려 관심이 없는 너희들은 정말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의 삶에서 율법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뭡니까?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라는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들을 잠시 이렇게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 족장이라고 그러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들을 어디서 부르셨느냐? 이게 성전이냐? 아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세에 대해서 그가 애굽에 있을 때, 미디안에 있을 때, 시내산에 있을 때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 하나예요.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 모세를 어떻게 대접했냐? 또 하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그 땅은 미디안 땅이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얘기하신다. 그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미디안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예루살렘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은 성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하나님은 특정 건물, 특정한 장소에 얽매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고 성전을 통해 예배를 받으셨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형상을 집었지만 겉으로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고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 너희들 성막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여전히 하늘에 있는 몰렉에게 제사 드렸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에게 너희들은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다. 그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그가 외치는 네 번째 사내들을 향한 고소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다.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사내들인 의원들은 분개해서 마음에 찔렸지만 그 마음에 찔림을 회개하는 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들은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흐름이 이 네 가지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들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게 소원이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메시아가 이제 성막이 아닌 메시아가 직접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거절하고 그를 다른 사람이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지를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스데반이라도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타나셨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어요.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것은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에 있는 땅. 이곳은 갈대아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것은 여호수아나 이렇게 보게 되면 우상 숭배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나타나셨다고요? 그 우상 숭배 땅에 있을 때에 나타나셨대요. 어떤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생각하기 싫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땅에서는 등장하셔야 돼요. 하나님 거룩한 곳에서 임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상 숭배 땅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모이고 있는 이 성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과연 있느냐라는 반문입니다. 저 우상 숭배 땅에 하나님 임재하셨는데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있느냐?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하나님 임재하심은 특정한 건물에 임재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에 만약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이것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도 없고 성전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너희 족장들에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거룩한 땅이 아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브라함을 이제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땅, 하나님 약속의 땅 이것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에서 약속의 땅인데 여기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 주 관심사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즉시 주셨을 것이고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이 약속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이 땅에 거할 백성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방 사람의 땅에서 그들을 준비시켰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요셉은 어떠하냐?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셨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버렸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동일한 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보냈지만 너희들은 그를 팔아버렸다. 그리고 그를 죽여버렸다. 그러나 하나님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요셉이 지금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애굽은 하나님의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아이고 나는 내가 갈 수 없는 땅이다. 너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곳을 함께 가십니까?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지는 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그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누구 앞에서도 함께 계십니까? 바로 왕 앞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바로 왕 앞에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임재하심은 이곳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분의 임재하심은 지역에 건물에 한정하지 않으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이 그렇다면 과연 야곱은 어떠하냐?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약속의 땅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도,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 어디로 아들들을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애굽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그는 자기가 직접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 아들을 보냈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주니라.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이기 때문에 야곱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야곱이 요셉한테 부탁했던 게 있죠. 네가 만약에 우리 조상 후손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유고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제발 좀 가지고 가달라고. 그래서 요셉의
시신도 고기 붙이고 야곱의 시신은 요셉이 직접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야곱이 자기에게 한 말씀인가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야곱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탁을 하는 거죠. 내 이 유고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게 해달라. 이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이게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도 그것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모세를 등장시켜서 역시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 땡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서 400여 년 동안 사는데 그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가 불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고 했던 그 애굽 땅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민족 전체가 말살되어질 고비가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낼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못 꺼내냅니까? 그러나 하나님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니면 못 하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저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납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아주 편하게, 아주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40년의 그 삶을, 그러한 삶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그 마음은 나이 40에 왕자로서의 그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왕자로서 여기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그 삶이 아닌 저 내 민족들을 구해야겠다는 그의 마음에 소원함이 생긴 거죠. 이것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편하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계획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형제들이 깨달을 줄 알았는데 뭐 했다고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모세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와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려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 앉아있는 이 사내들인 너희들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들은 모세가 자신들의 관리와 재판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그 모세를 너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살인자로 그들은 모세를 내어 몰았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 사내들인 공의가 하고 있는 행동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던 것처럼 너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버렸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은 메시아를 거절해버렸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사건과 동일하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 땅에서 40년간 그가 살게 됩니다. 거절받아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그가 살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거절했다고 하나님의 종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거절당했던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미디안 땅이라고요. 미디안 땅. 미디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땅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기가 거룩합니까? 왜 미디안 땅이 거룩하는 거예요? 왜 광야 한복판이 거룩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곳이 거룩한 땅이지 건물 지어놨다고 그 땅에 산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쩌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내들이 너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의 고통받음을 확실히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그 근심을 알고까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본다 뭘로 보죠? 눈으로 봅니다. 듣는다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어디에 쏠려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왜 애굽 땅에 쏠려 있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귀는 그곳에 쏠려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그런 찾으시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얘기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게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모세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대신 가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려가는데 그 일을 네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 가지가 동사가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앞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우리 누군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발 동동 구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고 뭐 그 이상 더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가장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무능함을 느낄 때가 아닙니까? 사람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어도 그 슬픔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낼 거고 그들을 인도해서 내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내려가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오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직접 뭐 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우리를 장차 그 본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건데 너희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라는 겁니다.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거절당했던 모세, 거절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거절당했던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신 것 같이 너희들이 거절했던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라고요. 모세가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병이 일으키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면서 온갖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서라도 제발 나를 좀 믿어라. 그분의 부르짖음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아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는데 그가 했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럼 모세의 율법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해라. 모세가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한테 세례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묻는 거예요. 네가 오리라고 했던 그 선지자냐?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지자가 올 것을. 그때 세례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다. 다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분이다. 그분이 이거 모세가 했던 말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은 그분을 죽인 거죠. 모세는 누굽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니. 이제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얘기합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심과 너희들이 성막을 세워놓고도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를 인도하신 그분에 대해서 사라지고 여전히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뿌리인데 내 삶의 가장 큰 뿌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지금 뭐 한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중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 보고 잘했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한 행동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더라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 짓을 했다는 얘기.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신을 대놓고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송아지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 이렇게 송아지를 바꾼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찔림이 됐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굉장히 아팠던 찔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잘 된 거 있으면 기뻐해요.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그게 네가 나를 위한 거였냐 너를 위한 거였냐. 교회 학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외부 교회 집회를 가고 성도를 신방하고 하는 그 일들에 네가 네 손으로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네가 기뻐하냐? 한 번 더 묻자.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나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을 더 찔렀습니다. 42절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외면하셨대요. 네 손으로 네가 한 거 기뻐한다고? 나는 그거 볼 수 없어. 하나님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는 음성이 뭐냐면 나 그거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광야에서 40년간 네가 나한테 희생과 제물 드렸냐? 드렸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 유임제, 감사제, 서원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언제 나한테 드렸냐? 전부 다 너 위해서 해놓고. 그래서 너를 내가 우상 섬기는 것에 버려버렸다. 그리고 너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했다. 나는 그거 외면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근데 그 일에 나를 팔아서 했다. 그 일에 나를 팔아서 너희가 그 일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 거 가지고 너희들의 스스로 한 걸 가지고 기뻐해가지고 즐거워하고 함께 좋아하고 함께 웃고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그거 외면할 수밖에 없다. 그게 나를 위해 한 거냐?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아니면 너희를 위해서 한 거냐? 내 삶이 만약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삶이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들은 광야 40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한마디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순간부터 어느덧 제가 구원받은 30년이 넘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30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냐? 30년간 네가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냐?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였냐? 어느 형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냐?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예배 시간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 내가 드린 예배예요. 다른 사람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린 그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냐고요. 아까 성막이 모든 식양대로 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쉐키나로 그 성막이 가득하게 임한 것 같이 솔로몬이 성전을 하고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 임재가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있냐 이거죠. 예배 드렸으니까요. 주일날 교회에 나왔으니까요.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 40년간 나한테 예배 드린 적이 있었냐? 하나님 임재하심이 사라져버린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져버린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성막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양식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이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서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계속해서 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다고요. 성막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이 살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더 문제가 생겼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 창세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누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게 달라고 했어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허락을 하셨다고요. 왜 허락을 하십니까? 집이 원해서, 성전을 원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예뻐서, 다윗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지, 아이고 드디어 내가 있을 집 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분을 제한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 조그만 건물 안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이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네가 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허허, 네 마음이 좋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줄게. 내가 그 마음을 받겠다. 그러나 네가 그 전에 짓는다고 나는 그 전에 한정되지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이 모든 걸 지은 신이야. 그러나 너의 그 마음, 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나는 받을 거야. 목이 곧고 이제 스데반이 사내들을 고소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조상들과 사내들인 공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 너무나 아픈 말씀이에요. 너무나 아픈 말씀이에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들이 자기 나름에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동기가 누구냐? 너냐? 나냐?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네 생각이냐? 내 말이냐? 네 생각대로 한 거냐? 내 말대로 한 거냐? 그래, 내 말대로 지었던 성막에 나는 함께했다. 그러나 네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나는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만 선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임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하신 성령을 자꾸 거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고한 자들을 죽였는데 사내들인 너희는 그들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도 죽였고 율법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은 거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게 뭐냐면 율법 준수예요. 모세오경을 지키는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었다고요. 그들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우리는 지금도 가서 예수를 가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혹시나 어길까 봐 율법 그 이외의 바운드 울타리를 쳐요. 해지기 전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혹시 해지면 안 될까 봐 1시간 전에 이미 그들은 딱 경기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넘어가도 율법은 안 넘어가게. 근데 그 정도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 울타리를 또 범할까 봐 또 밖에 울타리를 또 쳐요. 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요. 그러나 결국 그들의 행위는 뭐였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내들이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굉장히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없는가 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이스라엘 땅에서 와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려지는 그 음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임재하심을 내가 이렇게 못 느끼고 있지. 그때 제 아들 강혁이가 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강혁이가 디모데학교 1년간 가보니까 어때? 강혁이 마음 가운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대요. 근데 그 아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빠,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한국에서 경험 못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가서 경험하겠다고?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경험하시겠다고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고 내가 거기에서 너를 부르고 내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네 신을 벗어라.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기린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요? 우리 예배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이 말씀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나요? 내가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나요? 너무나 하나님 냉정하세요. 외면했대요. 외면했다. 하나님 굉장히 무서우세요. 네가 나한테 언제 예배한 적이 있냐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이야기를 내가 듣는다면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자일까.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야 됩니다. 사내들인처럼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율법 준수의 본질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가져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 옆에 있었던 그 사람 율법사들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거 몰랐었냐고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라고 정보 제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가져오는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율법사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이 그들에게는 더 중요했어요. 헤롯 왕의 명령이 잘못했다가는 그의 목숨이 달아날까 봐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사람의 계명과 전통으로 나를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린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 임재하심이 있어야 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부터 생각을 해보고 직장은 늦지 않으려고 정말 온갖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예배에, 집회에 나오려는 그 시간적인 태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그거부터 시작해서 내가 와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이거 말라기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네 총독한테 가서 해봐라. 총독이 받겠는지. 하나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언제 나한테 예배 드렸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안 읽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읽는데 숙제로 읽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펴는 겁니다. 첫째, 동기를 살펴야 돼요. 나를 위한 거냐, 하나님을 위한 거냐. 둘째,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방식이냐,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한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동안에도 굉장히 찔려서 고통스러웠고 전하는 순간에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마음이 편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약이 입에 쓰지만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듯이 이 시간이 다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고 다시 그분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마음의 찔림이 사내들인에게는 그들이 더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됐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